혹시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런 고민 한 번쯤 해보지 않으셨나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는 싶은데 도대체 그게 뭘까 하는 그런 고민이요. 오늘 우리가 바로 그 길,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 대해서 한번 깊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한 청년의 아주 솔직한 질문에서부터 시작해요. 어쩌면 이건 우리 모두가 마음속에 품고 있을 법한 그런 질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매일 성경 읽고 배우는데 왜 제 삶은 그대로인 것 같죠? 왜 크게 변하지 않을까요? 바로 이 근본적인 물음이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가야 할 숙제입니다. 이 청년의 질문에 한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해요. 성경을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믿음이 살아나는 거야. 와, 정말 핵심을 딱 꿰뚫는 말 아닌가요? 결국 믿음이라는 건요, 머리에 차곡차곡 쌓아두는 지식이 아니라 내 발로 직접 내디뎌보는 그 순종을 통해서 비로소 살아 움직이는 거라는 뜻이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뭐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첫 번째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의 목표를 다시 설정하는 것. 단순히 성경 지식을 더 많이 아는 것을 넘어서 그 말씀을 내 삶으로 살아내는 순종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이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관점부터 확 바꿔야 합니다. 성경을 그냥 오래된 책, 먼지 쌓인 역사책이나 딱딱한 규칙 모음집으로 보는 게 아니라요. 바로 지금 이 순간, 캄캄한 내 길을 환하게 비춰주는 살아있는 등불로 바라보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시각이 필요한 거죠. 여기 화면을 보시면 두 관점의 차이가 정말 명확하게 보이죠? 왼쪽처럼 그냥 과거의 기록물로만 보면 어딘가 모르게 나와는 거리가 멀게 느껴져요. 하지만 오른쪽처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사랑의 편지이자 내 인생 여정의 내비게이션, 안내서로 본다면 어떨까요? 말씀이 완전히 다른 의미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삶의 진짜 변화는 바로 이 관점의 전환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바로 이 경험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참 아름다운 비유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등불이 저 멀리 목적지까지 다 보여주는 게 아니잖아요. 바로 내 발 앞을 비춰서 딱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해주죠.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계획을 한 번에 다 보여주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 내가 내디뎌야 할 그 다음 한 걸음을 안전하게 인도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비춰주는 그 다음 한 걸음을 떼려고 할 때 우리는 아주 중요하면서도 때로는 좀 어려운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건 바로 믿음의 길에선 이해보다 믿음이 먼저 와야 한다는 거예요. 일종의 믿음의 역설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생각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이 길이 왜 맞는지 저를 좀 이해시켜 주세요. 그러면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길은 그 순서를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하나님, 먼저 따르겠습니다. 그러면 그 길 위에서 당신의 뜻을 분명히 이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성경에서 이 믿음의 길을 가장 드라마틱하게 보여주는 인물이 한 명 있죠.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는 모든 계획표를 다 손에 쥐고 떠난 게 아니었어요. 어디로 가는지 목적지가 어딘지도 모른 채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 그 약속 하나만 믿고 발걸음을 뗐던 겁니다. 아브라함의 여정을 이렇게 단계별로 한번 살펴볼까요? 이 믿음의 원리가 더 명확하게 보여요. 첫째,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죠. 둘째, 그는 목적지도 모른 채 그냥 출발했습니다. 셋째, 그의 모든 행동은 계산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 기반했고요. 그 결과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 순종을 통해서 그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영원한 이름을 얻게 된 겁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순종이라는 게 한치의 실수도 없는 완벽한 행동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아브라함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순종의 진짜 핵심은요, 하나님의 방향을 신뢰하고 때로는 두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려는 용기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완벽하지 않더라도 용기를 내서 순종의 발걸음을 한 걸음씩 내딛는 것, 바로 그 과정 자체가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는 훈련장과 같아요. 순종이라는 운동을 통해 우리의 영적인 근육은 자라나고 우리는 비로소 진짜 어른,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야고보서는 이 점을 정말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기서 자신을 속인다는 표현이 참 가슴을 찌르지 않나요? 우리가 아는 것에만 만족하는 바로 그 순간 가장 중요한 행함을 놓치고 결국 스스로를 기만하게 된다는 아주 강력한 경고입니다. 하지만 말씀대로 살려고 딱 결심하는 그 순간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이 찾아옵니다. 네, 바로 갈등입니다. 이 갈등은 그럼 어디서 오는 걸까요? 바로 세상이 이게 맞아 라고 말하는 방식과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맞아 라고 말하는 방식이 정면으로 꽝 하고 부딪힐 때 생겨납니다. 내 마음 안에서, 그리고 때로는 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충돌은 아주 자연스럽게 일어나죠. 하지만 바로 여기가 성장이 일어나는 지점이라는 걸 기억해야 해요. 그래서 순종하면서 겪는 어려움을 단순히 고통으로만 볼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배우는 학교라고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이 교실 안에서 우리는 갈등하고 씨름하면서 인격이 다듬어지고 믿음은 훨씬 더 단단해지는 거죠. 자, 이렇게 순종이라는 학교에서 우리가 갈등을 겪고 성장해 나갈 때 우리의 삶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변하게 될까요? 이제 이 믿음의 여정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는지 그 결론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실질적인 결과는 바로 이거예요. 내 삶의 나침반이 바뀌는 겁니다. 예전에는 세상의 성공이나 다른 사람들의 평가가 내 인생의 북쪽이었을지 몰라요.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유일한 기준, 유일한 방향이 되는 거죠. 물론 그 길이 때로는 좁고 힘들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해요. 말씀을 그냥 듣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듣고 지키는 자, 즉 순종하는 자에게는 세상이 절대로 줄 수 없는 궁극적인 평안과 복이 있다는 것을요. 결국 오늘 우리가 나눈 모든 이야기의 결론은 어쩌면 아주 간단합니다. 믿음의 여정은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 오늘 딱 한 걸음을 내딛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은 여러분 각자의 몫으로 남겨두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발걸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 어쩌면 그동안 지식에만 머물러 있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오늘, 바로 지금, 순종의 아주 작은 첫걸음을 내디뎌 보는 것은 어떨까요?